사랑하는 스빌라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역시 잘 지내셨으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파도 14번째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시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 뭔가 내가 수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 같은 행위는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던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와서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합니다. 한국에 예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제사 문화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문제가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애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죽은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뜻에서 사진을 간직한다든지 그날을 기억하고 죽은 날을 생각하면서 고인에 대한 기념의 뜻으로 고인을 기리는 뜻으로 잠깐의 기념하는 어떤 생각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뭔가는 하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구약 성경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 14장이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 히브리 원어로 들여다보면 혐오하는 것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짐승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짐승과 관계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관련해서 이 짐승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신명기 14장을 보게 되면 크게 5종류의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조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육축
이 가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짐승을 말하고, 그 다음 어류를 말하죠.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렁이처럼 또는 악어나 도마뱀이나 두더지처럼 땅에 기는 종류의 생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중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생물체가 있고 그렇지 않는 생물체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기준을 정하셔서 정하다, 부정하다, 가정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경학자들이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가축 종류,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노루등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바꿔 말하면 이런 가축 종류, 이 짐승 종류는, 육류 종류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도 하고 이 2가지가 다 충분 조건으로 갖추어진 것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가지도 쪽발이 되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지 않거나 또는 색임질을 하지 않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류 같은 경우에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 종류, 맹금류, 독수리, 까마귀, 갈매기, 올빼미, 학 같은 이런 조류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지느러미나 비늘, 이 2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없게 되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곤충 종류는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 다니되 발로 뛰는 다리가 있는 것, 이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 팥종이 같은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 다니되 발로 뛰는 다리가 없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는 종류 같은 경우에 두더지나 쥐나 도마뱀이나 악어 같은 것들, 땅에 기는 것, 배로 밀고 다니고 4발로 기고 여러 개의 발을 가진 것들 먹지 말라. 부정하다,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의사들 사이에,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하다, 가증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짐승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전염병을 옮기는, 균을 옮기는 그런 짐승들이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균을 보균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가증하냐 그렇지 않느냐, 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부정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나님이 정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번째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14장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같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 10의 1조,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라. 그 드려진 10의 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레위인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신명기 14장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제사 드리면서 10분의 1을 드려라.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소산물, 가축들, 이 10분의 1을 너무 먼 거리에 가지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간편하게 갈 수 있게끔 돈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한 거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 근데 핵심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죽은 자의 미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서 정한 것을 취하고 먹어라.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라. 오늘날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세 가지 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 아니요.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성결과 정결, 하나님이 정한 음식 먹으라고 했으니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다 오늘날 구분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자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허락한 것 신약에 와서는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거룩과 성결의 의미에서 정결한 부분들을 잘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 12, 1조 드리는 것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신명기 14장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